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생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숨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로 인해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닫힌 문을 뚫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시간은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주일 저녁입니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이제 그 추종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이 걸어 잠근 문은 단순한 나무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문이었습니다. 불신앙의 문, 두려움의 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세상과 단절된 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큽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잠긴 문을 통과하여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무덤에서 수위를 통과했던 것처럼 잠긴 문을 그대로 통과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샬롬 알레이켐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유령을 본 줄로 알고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강, 이 평화는 로마 제국이 무력으로 이룩한 팍스 로마나와는 차원이 다른 평안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여 얻어낸 구원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하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시고 곧이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왜 상흔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첫째,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환상이나 유령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고난받으신 바로 그 주님이심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둘째, 이 상처들은 단순한 고통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거의 자국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청량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증거입니다. 이 상흔을 보고 나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신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닫힌 방, 두려움에 떨던 그곳이 순식간에 기쁨이 터져 나오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쁨에 충만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두 번째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반복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엄청난 사명을 맡기기 위한 장엄한 선언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되어 온 보내심에 대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성부께 순종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십니다. 구약시대에 모세의 뒤를 이어 요수아가 사역을 계승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사역을 계승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과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과 사명 안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명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이 행위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등장하는 매우 독특하고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를 생기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마른 뼈들을 향해 생기가 불어와 여호와의 군대가 된 환상과도 연결됩니다. 즉 예수님의 이 행동은 곧 다가올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상징적으로 약속하는 행동을 통한 비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 창조의 생기를 제자들의 심령 속에 불어넣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숨을 내쉬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결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은 더욱 놀랍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권세는 특정한 성직자 계급에만 독점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방에 모여있는 무리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등 일반 성도들을 포함한 전체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사여질 것이요와 그대로 있으리라는 수동태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의 죄가 이미 하늘에서 용서받았음을 교회가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스스로 죄를 사하는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하늘의 판결을 이 땅에 대언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에게, 실패하여 문을 걸어 잠갔던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숨기를 불어넣으시며 영광스러운 복음의 정인으로 파송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입니다.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재는 뼈아픈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환희에 찬 목소리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외칠 때 도마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의 반응을 보십시오. 25절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져보고 확인해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도마를 의심하는 제자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도마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눈앞의 현실을 신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보다 내 손에 잡히는 증거를 더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도마에게는 이 8일이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동료들은 부활의 기쁨을 말하는데 자기 혼자만 그 영광에서 소외되어 불신앙의 늪을 허우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 닫힌 문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 도마를 향한 특별한 초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일주일 전에 했던 불신앙의 말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도마가 곁에 없었을 때에도 그의 마음을 읽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도마에게 다가가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한 제자의 의심 많은 요구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도마를 책망하여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증거를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도마의 의심을 씻기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의 흔적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도마는 그 손을 넣었을까요? 성경은 도마가 실제로 주님의 몸에 손을 넣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 가득한 눈빛을 대면하는 순간 도마는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다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는 엎드려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말씀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선포했던 그 진리가 이제 한 인간 제자의 입술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단순히 부활의 스승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가장 깊은 의심에 빠져있던 자가 가장 높은 신앙의 고백을 터뜨린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의 고백을 받으신 후 우리 모두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을 만져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 우리의 신앙은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한은 이 위대한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밝히며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이 책에서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만약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성령의 감동 아래 꼭 필요한 사건들을 선별하여 기록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혹은 상처 때문에 굳게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도마처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신앙의 논리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닫힌 문을 뚫고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속삭이러 오십니다. 자신의 찢긴 손을 내밀며 내가 너를 위해 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있는 곳에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솟아납니다. 절망이 떠나가고 기쁨이 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